인사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또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그냥 카네이션을 꽃다발로 드렸습니다. 화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가족과 그런 또 이게 보면 또 일하러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리미리 또 선물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5월은 1년 중 가장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절의 여왕이 되는 거야. 그만큼 5월은 산에 들에 온갖 꽃이 피고 산천이 푸르르기 때문에 계절 중에 계절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계절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계절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5월달 이렇게 다 모여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 삶에 있어서 가정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소통이 잘 되는 가정입니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입니까? 슬플 때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가정입니까? 속한 게 하나도 없어. 속한 것도 있고 안 속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자녀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아 여러분 자녀들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자녀들이죠. 우리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몰라서 순종 안 할까요? 응?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우리가 모르는 말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가 뭐냐? 부모 말 잘 듣는 게 가장 큰 효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이끌어 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효예요. 왜냐? 부모는 먼저 우리보다 먼저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그 길을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안내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잘 되면 또 누가 기쁩니까? 부모가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고요. 또 이것은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의 본래의 본성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
즉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성인데,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보면 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거역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오히려 부모를 또 해코지하고 또 부모를 그냥 근심케 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죽이는 자녀까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래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 즉 타락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을 회복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본성을,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본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본성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부모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며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어떻게 해요? 그걸 죽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심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 말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2절 3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공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하찮은 거면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가치 있는 말이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말이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람을 섬기는 방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그 불가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특별한 사람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다 그래도 실제로는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정말 죽고 싶다 그래도 오늘 당장 당신은 오늘 몇 시에 죽을 겁니다. 나는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잘 건강하고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버이를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순종해서 축복받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묶을 때에 그걸 뿌리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도 이삭은 어떻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께 맡겼어요. 결국은 이삭은 그렇게 제단에 바쳐지진 않았지만 바쳐진 거랑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그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대신하여 바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이삭 역시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자기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아버지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주권을 맡기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삭의 삶은요,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리고 이삭의 삶은 평탄한 삶이었어요. 이삭은 이렇게 보면 굴곡지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굉장히 평탄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사망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저희 모두가 우리 부모님께, 우리 윗 어른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그런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부모들아, 그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엽다는 게 뭡니까? 노엽다는 게 노엽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마음이 화도 나고 감정이 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이게 노여운 거죠. 그런데 부모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자녀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자녀의 마음을 상처 나게 하지 말라. 또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노엽게 합니까? 어떤 때 자녀들의 마음이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합니까? 어떻게 할 때 부모들이? 말 잘 안 들었대? 그렇죠. 말로서 많이 그렇게 하죠. 이까지 게 뭔데? 어디까지요? 그게 무시하는 말이죠, 그렇죠? 무시하는 말이에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안다. 그렇죠. 그리고 야단칠 때도 너무 이렇게 적당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부모가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자녀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듯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 잘하네. 너무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분노, 그 부모가, 이 부모도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막 자녀들을 막 그냥 감정 상하게 막 자녀들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렀는데 막 이러면서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물론 낳았습니다. 부모가 낳았어요. 그런데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라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마치 이게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내 배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키워서 엄마가 아파서 낳았고 오랫동안 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자식을 길렀기 때문에 물론 부모의 자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주인 의식보다는 어떤 의식을 가져요? 청지기적 자세로 가져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나를 닮은 이런 이쁜 자녀를 주셨구나. 이쁜 자녀를 맡겨주셨구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맡긴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모든 걸 맡아서 하다가도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다 보고하고 주인한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기보다는 청기지적인 자세로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함부로 감정적으로 자녀들이 들었을 때에 지나치게 그 상처가 되고 아프고 이렇게 될 정도의 그렇게 아이들의 감정이 상하게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니까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 한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칼로 찌르는 자처럼 말을 한대요. 그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말하고 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면서 말하고 판단하면서 말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 내가 말을 할 때 날카롭게 말하고 비난하면서 말하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칼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콕콕 이렇게 찍는다는 거야.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갈라놓는,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야. 아까 말한 네가 뭘 아냐, 네 어린애가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무시하고 욕할 때도 막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악한 말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소리, 얘 너무 무섭다. 니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널 낳은 걸 후회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창피해서, 우리 어머니는 창피해서 나를 안 낳으려고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 43세 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43세 이제 임신을 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은 창피하다 이거야. 노산이지.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저를 안 낳으려고 막 이제 간장도 먹고 뭐 어떻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삼촌이 아니 그러다가 애가 떨어지지도 않고 뭔가 장애가 돼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애삼촌 말 듣고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엄마가 나를 띄려고 하지 않았대요.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잉태했을 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핍박을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괜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이 그 수정체가 엄마의 그 자궁이 가장 편안해야 되는데 엄마는 이해가 생겨서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거야. 그게 뭘 수치스러워. 그런데도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런 게. 근데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잉태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 속에 내가 태어났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이 어떻게 분노가 가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좀 많아요. 진짜 이런 거 좀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때로는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이다,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이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자녀가 이쁘면서도 어떨 때는 귀찮고 막 쟤네들 빨리 어디 독립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를 막 자녀들이 다 느끼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그래서 가출을. 그럼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감사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요
참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키우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자녀들을요,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애들과 신앙이 없이 자라는 애들하고 너무 달라요.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죠. 우리 전도사님 아드님이 오셨어. 조사무엘 자꾸 전도사라 그러려고 그러죠. 조사무엘 형제님이 오셨어. 정말 처음 봤어요. 32살이죠? 한 살에 31살인데 어쩜 그렇게 참 신뢰가 가더라. 듬직하고 신뢰가 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정말 그 인품이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르신 거예요.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에 있는 인서울로 안 보내고 나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 포항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 한국대학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요.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기르려고 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여기 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네 분의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은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공장문 다 닫았어. 그런데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를 자녀를 양육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를 것이냐, 아니면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물론 부모가 해준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에게서 받은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아니면 상처도 있거든요.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승화되면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 안에서 자녀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반듯한 정말 이 세상에 반듯한 그런 사람으로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셔요. 저도 부모님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부모님이 안 계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조부모님께 혹은 나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 잘 공경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은혜와 성혁이는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러분 전화 드리세요. 그분들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준 거 많아. 그죠? 많아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도 감사하니까 오늘 내일 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주세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조국남 집사님이 뭐라 하면 나는 혼자 돼서 자식들 기르느라고 힘들었는데 딸은 나 때문에 뭐 그렇게 상처받은 게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고생하며 자기를 키웠는데 우리 딸은 나한테 섭섭한 게 많았다고 그러더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나. 그러나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섭섭한 게 분명히 있어요. 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또 내일 5월 8일 날 야, 너 잘하면서 내가 너한테 잘 못해준 게 있으면 엄마는 하느라고 했지만 네가 힘들고 섭섭한 게 있으면
용서해라. 엄마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 라고 먼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야, 그래 내가 힘들게 널 키우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니까 고맙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두 분 권사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표현해 보신 적 없으시죠? 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표현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표현하세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을 하세요. 숙제입니다.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사랑하는 거 알아요. 고마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말로 표현하면 더 커집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면요, 그 사랑이 더 진해지고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요번 주에 가정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씀 꼭 하세요. 아멘. 저는 내일 가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오빠하고 언니들한테 가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에게 묘소에도 성묘도 가고 제가 우리 언니들 오빠들 다 만나서 고맙다, 사랑한다, 나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내일 가서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순종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요, 가정이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소통이 되고요, 서로 격려가 되고요, 서로 힘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아까 은혜가 내가 해당되는 건 없네, 별로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런 가정 만들어 가세요. 그런 가정 만들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을 때 복된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해야지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